오늘은 베드로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실을 부인하는 이유가 뭘까요? 사실인데 부인하는 거예요. 거짓이겠죠. 그것은 자신에게 손해가 되고 위협이 되고 고난이 있을까 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삶의 우선순위에서 실리보다는 명분을 갖고 살아가면 곧 죽어도 내가 가오가 있지, 거짓말하지 않고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고 정의를 부르짖고 그래야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지 못하고 때로는 사실을 부인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부인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베드로는 수제자잖아요. 3년 반 동안 동거동락했잖아요. 그리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베드로는 부인하지 않겠다고 장담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통곡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는요, 우리도 예외가 아니라고, 저와 여러분 예외가 아닐까요? 관념적으로 믿고 큰 소리 치다가 여러분 큰일 납니다. 그래서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고 자비와 긍휼을 구하며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처져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총을 겨누면 부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본문을 함께 살펴보면서 베드로와 같은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연약해요. 그래서 완전할 수는 없어요. 언제 우리도 실수할지 몰라요. 언제 우리도 넘어질지 몰라요. 우리도 언제 믿음 없는 사람처럼 행동할지 몰라요. 그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면역성을 키우고 의식을 갖고, 여러분, 누군가가 알아서 하겠지. 누군가가. 저는 어제 국회에 앞에 나가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계엄 해제하라고 그 외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저 사람들이 대단하다. 그래도 이 추운 날씨에 나가서 저렇게 외치는 저들을 보면서 부끄럽다. 늘 언제나 우리는 남의 부르짖음과 남의 외침에 혜택만 받는 존재로서 살아갈 때가 참 많다. 그리고 함부로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때는 우리도 손해가 되고 우리에게 핍박이 오고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그 진리를 추구하며 진리를 외치고 따라가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근육을 키워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만 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뭘 했겠습니까? 그 장담이 거짓말이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그 장담한 것을 지키고 우리가 불이면 불이다고 말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가려면 신앙의 근육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가능한 거예요. 자, 한번 같이들 살펴봅시다. 54절 읽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감히 창조주이신 그 주님을 결박을 해서 끌고 가는 거죠. 근데 이때에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갑니다. 멀찍이 예수를 따라가는 베드로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체포로 낙담하고 절망하며 자신의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극도로 위축되어 있는 그 베드로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50절에서 과감하게 칼을 뽑아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베는 모습과 너무나도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그만큼 인간이 연약한 거예요. 뭐 때문에? 목숨 때문에 멀찍이 따라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럴 때 많지 않습니까? 재고, 계산하고 나는 괜찮을 거야 하고 함께하지 못하고 멀찍이 항상 뒤따라가는, 앞장서지 못하는, 함께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일 때가 많잖아요. 강 건너 불구경이듯이 내게 유익이 되나 안 되나, 조금이라도 손해가 되고 피해가 되고 고통이 따를 것 같으면 멀찍이 우리는 서 있지 않습니까? 55절 보겠습니다. 55절. 사람들이 들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대제사장의 집에 이제 끌려갔는데 불이 펴진 그 뜰 가운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베드로가 그 가운데 앉아 있었습니다. 왜 예수님을 따라가 거기에 있었을까? 여러 가지 마음이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될까? 예수님이 다시 모든 이들을 물리치고 다시 돌아올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체포에 대해서 안타까운 생각을 가지고 그 자리까지 나아가 추후 사태가 어떻게 진행된지 알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람들 가운데 앉아 자신의 신분을 숨긴 채 방관자와 같은 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스스로 고통이었겠죠. 양심이 찔렸겠죠. 예수님과 함께하면 예수님을 말려야죠. 예수님 데려가지 말라고, 예수님은 메시아라고. 그럴 수 없는 거예요. 함께 끌려가 잡혀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때였습니다. 한 여종이 이렇게 말합니다. 56절입니다.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어둠에 자신을 숨기고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와서 대제사장의 뜰에서 방관자의 무리들과 섞여서 앉아있던 이 베드로는 밝은 빛에 의해서, 여러분 불이 밝으면 저쪽에 있잖아요. 상대방이 있잖아요. 이 상대 마주 보고 있는데 불빛 때문에 그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의 얼굴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주위 사람들에게 이 베드로의 신분이 노출된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으로 들킨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할 때 항상 앞장섰던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항상 자신을 드러냈던 사람 아니에요? 큰 소리 쳤던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굴을 다 알죠. 알려줬죠. 그건 들키게 돼 있죠. 그때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해요. 57절입니다.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베드로가 부인합니다. 이 첫 번째 부인입니다. 나 몰라. 너 지금 뭐 하는 소리야? 정신없는 소리 하지 마. 여기 부인하여라는 이 단어는 아르네오마인데 인정하기를 거부하다는 거예요. 죽음과 핍박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사용됐던 단어가 바로 이 단어 아르네오마예요. 부인한다는 단어.
이 단어는 베드로가 예수님의 신문 현장 앞에서 자신의 안위에 대한 걱정으로 예수님의 제자임을 부인하는 데 사용됐었습니다. 58절입니다. 58절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 하더라. 1차로 부인한 후에 다른 사람이 또 베드로를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뭐라고요? 나는 아니다. 또 부인해요. 59절, 60절 봅시다.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세 번째잖아요. 1시간쯤 있다가 어떤 사람이 장담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 갈릴리 사람이라고. 여러분, 모른 채 해줄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결정적일 때, 어려움 당할 때, 우리 강점기 때나 6.25 때, 6.25 때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많이 당했대. 오히려 6.25 때. 그리고 우리 국민들끼리 서로 죽이고, 장담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일러 바치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죠. 야, 이 사람아, 정신없는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 나는 몰라. 다른 성경은 저주하면서 모른다고 그랬어요. 저주하면서. 그때에 닭이 웁니다. 닭이 울어요. 61절, 62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이 말씀은 복음서 가운데 여기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부인하고 있는 이 베드로를 향해서 몸을 돌리시면서 보셨어요. 여러분, 베드로와 눈이 마주쳤을 것입니다. 베드로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우리 한번 그 감정을 한번 살려볼까요? 저는 여러분들을 사랑하는데 여러분은 저를 사랑합니까? 한 사람만 사랑해요? 여러분 저 사랑해요? 그러면 제가 끌려간다고요. 누구한테? 죽으러 끌려가고 있어요. 여러분 안 된다고 저를 지키기 위해서 같이 죽을 수 있나요? 감사해요. 그러다가 좋아요. 이제 그 사람은 됐어.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내가 잡혀가는데 뒤에 따라와요. 멀찍이서 베드로처럼. 그러면 안 되는데 어떡하지? 발발 동동 굴르면서. 그리고는 하는 말이 저 사람 봐. 저 큰다목교회 저 같이 신앙생활하던 집사 아니야? 그럴 때 잠깐 숨어. 나 아니라고. 3번째, 저 사람 나 봤는데? 그러면서 여기 건물에 있는 사람이 나를 안다고 그런 거야. 그런데 손사래를 치는 거야. 나 도저히 저분 모른다고. 그런데 눈이 마주쳤어. 응? 내가 안수 집사님에게 안수 집사님이 나를 부인하고 모른다고 했는데 나하고 눈이 부딪혔어. 그럼 어때요? 어떻게 해야 돼? 계속 쳐다볼 수 있을까요? 주님의 눈을?
내 눈을 볼 수 있겠어요? 근데 여기서 반전. 무슨 반전이냐면 안수 집사님은 나를 못 쳐다볼 수가 없어서 이게 눈을 돌이키려고 하는데 지금 예수님이 쳐다보고 있어요? 아니야. 내가 쳐다보고 있어요? 자꾸 헷갈리네. 내가 쳐다보는데 내가 쳐다보는 눈은, 그래서 내가 예수님이 이해가 가요. 집사님이 저를 모른다고 하면 제가 집사님을 쳐다봤어요. 제 표정이 어떤 표정일까요? 권사님은 저하고 눈이 마주쳤다고요. 근데 나를 모른다고 부인했을 때, 그럼 제가 보는 눈이 어떤 눈일까요? 내가 안수 집사님을 볼 때 어떤 마음일 것 같아? 아까 말했잖아. 뭐라고? 배신감.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셨을 때 배신감이 들었을까요? 그죠? 그 마음을 알겠어요. 안수 집사님이 저를 부인한다면 저는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제 눈빛으로, 그래, 저를 부인하세요. 그리고 당신만은 살아야 돼. 다 부인해도 괜찮으니까. 그러지 않을까? 아니, 그냥 이 모질이 같은 이 부족한 종도 그런 마음인데, 예수님이 나중에 회복시켜 주는 거 보면 알잖아요. 예수님이 고약한 눈으로 이 배신자 하면서 그렇게 보셨을까? 이 하찮은 인간도, 그래, 우리 김 집사님은 살아야 돼요. 네, 우리 홍 집사님 살으셔야 돼. 어? 우리 지연이랑 우리 재선이도 살아야 돼. 너네들은 살아. 나는 죽어도 되니까. 이런 마음. 여러분, 제가 여러분 죽는다고 하는데 도망간다고 한다면 제가 니더겠어요? 상상을 해보세요. 제가 도망간다면 니더겠냐고. 나 몰라요. 나 집사님 모른다니까. 몰라요 하고 막 도망간다고. 그게 니더냐고. 아니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와 눈이 마주쳤을 때에 베드로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왜? 차라리 저주라도 하지, 이 배신자라고도 하지. 그런데 그 표정이, 그 눈빛과 그 표정이 사랑과 연민에 가득 찬 눈빛이자 제 헌신을 요구하는 눈빛. 그래, 지금은 네가 그렇지만 나중은 너는 나를 증거하는 자가 될 거야. 괜찮아. 지금 살아. 그냥 나 부인해도 괜찮아. 이런 주님이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그분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비록 베드로가 자신을 3번이나 부인함으로 믿음에 실패했지만 다시 한번 돌이켜 형제들의 믿음을 굳게 하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베드로를 봤을 거란 말이에요. 고통받는 가운데 자신을 바라보시는 그 주님의 사랑과 연민의 시선과 마주했을 때 베드로는 자신에 대한 주님의 애언을 떠올렸을 거예요. 아마 너무나도 이율배반적인 자신의 모습에 통회하며 자복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기 전에 예수님 말씀을 들었었잖아요. 이런 말씀 22장 33절에서 34절.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전혀 생각을 못했어요. 베드로가 전혀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고 이 자리에서 생각을 했다고.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대제사장의 뜰 가운데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 생각에 견딜 수가 없어서 밖에 나가 심히 통곡했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신앙적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진짜 바람직한 신앙은요, 죄를 안 지으면 좋은데, 안 짓는 것이 정상인데, 그런데 우리 연약해서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달았을 때 지체하지 않고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이 바람직한 신앙입니다. 연약한 거예요. 그걸 합리화시킬 수는 없지만 결과적으로 안 지려고 했는데도 우리가 죄와 허물이 있었고, 그렇다면 빨리 깨닫고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그런 마음이었기 때문에 이 양심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가룟 유다도 그런 경험했잖아요. 그런데 못 견디는 겁니다. 양심에 회개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나가서 죽어요. 죽어. 베드로는 회개를 해요. 나중에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믿음이 좀 부족해서 실수할 때도 있어요. 그 연약함이 합리화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연약해졌는데, 넘어졌는데 어떡하냐고요? 부인했는데 어떡하냐고요? 죄를 지었는데 어떡하냐고요? 그럴 때는 그 예수님의 그 눈빛, 괜찮아, 너라도 살아야 돼, 내가 이해할게, 그러나 다시 한번 네가 용기를 내봐, 일어나봐 하는 그 주님의 따뜻한 그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하는 말이 내가 내 죄를 정죄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믿음을 장담할 수 있습니다. 난 절대로 주님을 배신하지 않고 나는 뭐 어떡할 거야 장담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장담을 지켜야 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그 장담을 못 지킬 때는 곧바로 주님의 그 따뜻한 눈빛, 그 표정을 여러분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랑 앞에 굴복하며 통곡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매일마다 연약해서 베드로처럼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나의 고통보다 예수님의 사랑이 크게 느껴지면 뭐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부인하거나 배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집착도 아니고 내 중심적인 것도 아니고 정말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나를 사랑하는 예수님을 존중히 여기고 자유를 주고 그를 진짜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할 수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인 거예요. 예수님을 진짜로 사랑하고 믿는다면 우리는 그분을 배반할 수가 없어요. 누가 그랬죠? 교부시대 때의 사람인가요? 화형에 처하면서 폴리갑인가요? 화형에 처하면서 하는 말, 예수님을 한 번만 부인하면 살려주겠다고. 근데 이 고백을 해요. 예수님, 평생 동안 나를 한 번도 모른다고 한 적이 없는데 내가 몇 날을 더 살겠다고 예수님을 부인하면 되겠냐고. 그게 신앙인 거예요. 그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아요. 네?
지난 주일날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 살아요. 이 세상에 난리법석을 떨어도 아무리 호화 생활을 하고 아무리 고통스러운 생활을 해도 이 세상의 시간은 한 경점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영원 속에 살아가는 존재예요. 우리는. 그렇다고 한다면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그 영원을 살기 위해서 오늘 예수 잘 믿고 정말 신앙생활하며 어떻게든 헌신하며 교회를 살피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내가 어떻게 헌신하고 살아야 될 것인가를 깊이 묵상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부인하지 않고 살 수 있어요. 주님 모른다고 하면서 살지 않습니다. 사람끼리도 의리 지키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설교의 요지는 부인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 그러나 부인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의 눈빛과 그 사랑의 표정으로 또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끊임없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